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의 점점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인들도 이 시대 가운데서 목회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되고, 교인들은 어떻게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 현실과 목회라는 것이 따로 이 신앙생활이 괴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결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방향성을 잘 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다양한 교회 형태들이 이제 많이 점점 더 나오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양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물론 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 자체가 어떻게 이제 만들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전에는 좀 단순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의 삶의 모습은, 이후의 교회 공동체는 아주 다양성을 가지고 많이 펼쳐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아갈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게 맞대더라, 저렇게 하는 게 맞대더라, 이것저것 이제 교회 각각에 맡겨주신 사명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각각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은혜 가운데서 쭉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돌아봤을 때에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듣는 거,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맞는 거냐.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 봤을 때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죠? 진짜 고리타분하죠. 저녁 예배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전통 목회를 넘어서서 더 전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거든요, 사실. 어쨌든 맞고 틀리고는 뭐 나중에 주님께서 판단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진짜 중요하다. 어떤 그 다양한 목회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교회를 위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창조주,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 이 급격한 이런 그 세상이 빨리 변화되는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항상 세상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분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가지고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구약에서의 기도는 거의 무릎 꿇는 기도가 아니고 서서 기도하고, 근데 그 무릎 꿇는 기도가 이제 일부 나오긴 하는데
그 무릎 꿇는다는 것은 아주 간절한 기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베드로도 치유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베드로도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봤겠죠. 장판 깔아놔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다들 이제 고령화되면서 무릎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뭐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릎 성할 때 이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옥중사십니다. 이제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에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인들이 더욱더 굳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심령을 강화시키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시키려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향한 그런 기도의 모습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내적인 성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함으로 일하는 자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그 내적으로 성장해지고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신다.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강하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성령이에요. 날마다 믿음은 돌리고 어떤 일관성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을 또 이루고 나아가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요즘 제가 계속 요즘 말씀드리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 자체가 주님과 대화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주님과의 좋은 만남이 되고, 어디 좋은 데 보고 좀 여행을 가면은 시간이 좀 빨리 가잖아요. 좋은 사람하고 다니고 여행을 가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 시간이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의 여행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함과 인도하심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깊은 교제, 나눔, 또 여행하다 보면 또 더욱더 깊은 곳까지 깊은 얘기가 나눠질 수 있고, 그런 기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조금 더 우리가 친밀한 건데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강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기도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을 제거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경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성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복음 전파했을 때에 그런 복음 전파의 능력 자체, 그 담대함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있던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이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 먹어도 잘 안 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눈에 보는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짐으로 내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면 더욱더 우리들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고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에 올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강건하여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서의 방향성을
이제 찾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신명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봤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능력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강하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께서 내 영혼욕을 장악하셔서 더욱더 깊고 뜨거운 가운데 주님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기도 시간을 또 사단은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기도 시간 뺏기면 안 돼요. 빼앗긴다라는 것이 기도 시간에 나와서 못 앉아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와서도 실컷 딴 생각하다가 집에 가는 것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을 지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까지 의의를 두어야 되는 시간들도 있지만은 더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더 깊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하루의 삶에 있어서의 진짜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영성 생활이 유지되고 기도한다라는 거지. 최소한의 이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은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이 수박 겉핥기라고 하죠. 수박 건발했다가 정말 수박 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죽을 때까지 그랬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가다 보면 영적인 능력도 쌓이고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안에 계신 계속해서 충만한 가운데 있다 보면은 내 안에 있어서의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조금 더 빠르고 깊고 강하게 주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왜 사람들이 기도를 오래 못하냐? 기도 안 한다고 뭐 누가 잡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 못하는 이유는 그 깊은 곳으로 조금씩 사람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스스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힘든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조금이라도 정말 참새 눈물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동기부여가 돼서 기쁨 가지고 달려가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거. 왜냐? 승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똑같아요. 제자리. 가다 오다 하면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서 그냥 아주 뜨겁게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세요. 집에서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왜 맨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깊게 주님 만나고 나아가지 못하지?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좀 꾸준하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가 이상한 거죠. 시간을 투자하고 아버지께 마음을 쏟았는데 날마다 똑같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걸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변화되겠지 아니에요. 지금 뭐가 문제일까? 항상 제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것,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데 날마다 조금 더 깊은 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충만함,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 주시고, 물론 육신이 정말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냥 눈이 감길 때가 있어요. 그 와서 그냥 돌다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때는 그냥 아버지께서 내 마음 아시겠지. 그리고 그냥 털고 가면 돼요. 근데 맨날 마음 아시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안 오거나 안 하면은, 돌고 가면은 이게 좀 스스로 이제 빼앗기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는 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들려요. 여기 어렵고 저기 어렵고 뭐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하기 힘든데, 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랑 똑같냐?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 똑같은 것 같아요. 보이는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환경은 별로 없어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 내 안에서 주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갑자기 어떤 센서가 작동돼가지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 각각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신앙인은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믿음의 원리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없이 일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다 예수님 계신데 누구에게는 더 깊이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는 아니고 차이점이 뭐냐?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이 믿음의 영역은 정말 뜬금없이 보이고 또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은 그것이 순간적인 실족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서 또 동일하고 뭐 똑같은 얘기 같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항상 그 믿음의 영역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뜬금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맨날 세상 사람들 보기 이치에 닿는 얘기만 하고 이성적으로 이제 그 어떤 가능성이 있는 얘기만 골라서 하면 그 신앙의 영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뻔한 내용이 뻔하게 되어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성이 없죠. 사람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어려움당할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성경에 있어서 복음서에 있어서 믿음의 능력 자체는 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뿌리가 박히는 것. 여기서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또 상대적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된다. 우선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뿌리는 내가 먼저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분께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풍성함을 거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믿음의 뿌리가 박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그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또 그분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깊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더 뿌리 박히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하신다라는 것과 또 무엇보다도 기도함에 있어서의 사랑 자체가 강조되고 있죠. 중보기도하는 것도 사랑이고 중보기도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게 하실 때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항상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함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그 내용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 명령 아닌가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더?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 사랑, 그 완벽한 신앙, 그 사랑의 모습을 요구하죠. 세상은 유독 교회를 향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요구해요.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들어봤어요? 안 다녀보셔서 못 들어보셨겠지만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게 윤리 기준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교회. 신앙인들의 윤리 기준, 사랑함의 기준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강력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 원한 그 순간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이 거룩한 멍에는 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자유롭고 살고 싶어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자체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내가 잘못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예수님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에 잡다한 이런 생각들, 사람들이 점점 더 나 자신에게 마음의 중심을 둬요. 다른 사람들을 더불어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족 공동체에 위기의 순간이 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잖아요.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빈부격차는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심각한 위기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에 이제 막차를 탄 것이 중국하고 거의 한 마지막 달랑달랑한 게 이제 베트남 정도. 그 이외에는 이제 산업화 자체가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시기가 지났어요. 이제 기술이 발달됨을 통해서 그 부분이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데는 앞으로 계속해서 힘들게 살 나라가 될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 자체가 달라졌을 때에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복잡하고 안전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소식들이 들려지는 것. 신문이나 뉴스를 보여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는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움직여지는 것들. 이런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지식을 넘치게 하는 것.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런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도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되고 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떤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과 성령과 사랑으로 뿌리박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녹아져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야. 세상의 소식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그냥 멀쩡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눌릴 수밖에 없어요. 보고 종일 TV 틀어놓고 이제 코로나 방송 보는 분들은 되게 신기해요. 대단하다. 뭐 장사하신 분도 그렇고 계속 뭐 궁금해서 그렇겠지만은 저거 어떻게 하루 종일 저거 보고 있을까? 정신력이 상당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지식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제가 맨날 헤매고 있으면은 여러분에게도 제가 헤매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힘쓰고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자체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진리고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움직였을 때에 각각의 삶의 터전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충만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선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으시고 그 담아 놓으신 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다.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기쁜 때는 언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목회라는 현실이 힘들어도 한 가지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내가 섬기는 이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거 한 가지만 잡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 주를 향한 이 헌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만 마음에 좀 서 있으면은 이 시대 가운데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거 이야기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 있으면 그분 기뻐하신대고 그 기뻐하신 대로 내가 믿음 생활에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심령관의 가장 큰 위안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는 충만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능력하신 얘기. 그래서 예수 주님의 말씀인 거죠. 송영이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마무리하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서 이제 교회를 향한 이런 기도 자체를 이제 21절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더 지식이 필요할 때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지식, 주님의 지혜, 혼탁함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딱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디로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잡다한 소식 때문에 방향성에 몰라가지고 살아가는 거. 누구는 여기로 가야 되고, 누구는 저기로 가야 되고, 계속해서 지금 잡다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나,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체의 건강함은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돼요. 가정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어떤 그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그 건강함 자체가 나타나잖아요. 그 위기의 순간, 경제위기가 있을 때도 튼튼한 회사들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빚으로 연명했던 데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분께 묻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성경에서 하나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예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중요하고 대단한가 그렇게 이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이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를 통해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적으로 그 24개 교회 가운데서 2교회 성장했다. 그 나머지는 지금 다 마이너스가 나서 지방 살림도 이제 올해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뭐 다른 것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려움의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힘썼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굳이 조금이라도 하나를 발견하고자 한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각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깊이 만나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주신 지혜가 필요할 때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 다 망합니다.
방향성도 찾지 못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목회한다라는 거,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의 중심 두시고 기도하는 순간이 아버지 보시기 합한 순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묻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방향성으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순간 빼앗기지 않고 조금씩 기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누군가가 시켜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이 주님과의 소중한 만남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과 같은 시간,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좀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신앙인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존재의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묶어져 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과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세상에서의 아무리 힘들거려는 풍파의 소식, 어려움의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한 성령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께 기도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충만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이 어둠의 때에 비추어진 주님을 통해서 세워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이들 약속대로 만나주시고 더욱더 기쁜 교제함의 단계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